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그때 그 나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더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또는 인자가 이런 말을 쓰시지 않고 뜻밖에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주께라고 하는 말은 그것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지요.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직접 기른 나귀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을 잘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벳박의 맞은편 마을, 우리는 그 마을의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나귀 새끼의 주인도 모르죠. 그 이름도 모르고 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아무 토를 달지 않고 나귀의 주인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결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세계와 우주를 만드셨고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는 모든 것을 관리하지만 자기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요. 전도서 5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 몸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지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숨을 한 번 쉴 때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것을 부를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당시 나귀는 아마 나귀 주인의 재산 목록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갈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뜻 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즉시 보내야 됩니다. 즉시 응답해야 됩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일은 깊이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끌다 보면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지요. 다음에 하라, 내일 하라, 힘든데 편하게 하라 얘기하죠. 세상의 격언에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십니까?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보다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즉시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것이 실수고 거절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즉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불렀을 때에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을 좀 꺾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형편에는 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다른 이유를 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르밧의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해가 잘 가지를 않지요. 사르밧의 과부, 당시의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셋을 늘 귀하게 여기고 잘 대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가장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르밧의 과부는 정말 과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부라 그 흉년 때에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 정말 빵 한 덩어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마지막을 갖고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 동네에 이 과부 말고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부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과부를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셨을까? 그런데 답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사르밧의 과부가 답이 아니라 사르밧의 과부를 부르신 하나님께 그 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르심을 받은 사르밧 과부는 한 끼밖에 되지 않는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아들도 다시 살리는 복을 받게 됐죠. 사르밧이 과부가 사는 동네에 풍족한 사람들이 있었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가라고 했을까? 엘리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어땠습니까? 아니 하나님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를 택해서 내게 정말로 이제 마지막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빵을 달라고 하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야속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덩어리를 더 주셔도 시원찮을 판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빼앗아 가느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말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빵을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나귀를 사용하십니다.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사용하시지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까마귀를 사용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지쳐 넘어졌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고 함께 일하자고 요청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아멘 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여러분, 부족한 것 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형편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더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에 부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끝. 하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끝.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복이지요. 주님께 쓰임 받는 순간 우리는 영광의 길, 승리의 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쓰지 않아서 녹이 슬어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사용되어서 닳아서 없어질 것인가?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번이나 부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한자를 풀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죠. 충성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라 그랬습니다.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다고 성경에 나귀가 힘들다고 중간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딴 길로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몸부림쳤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짐승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그 길을 다 갔던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 쓰임받는 우리는 무엇을 맡았든지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주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긴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음을 다해서 온심을 다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그 고통의 길을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하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그 길을 걸으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농장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6살에 부모님을 다 잃게 됩니다. 고아가 된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해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됩니다. 7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정말 1899년 이 암울한 조선 땅에 사모님과 함께 선교사로 와서 25년 동안 조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특별히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 초기 기독교에 정말로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던 하디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의 멘토가 되었던 정말 중요한 그분이 1905년 원주제일교회를 세우신 무수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115년 전에 원주제일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그 헌신, 그 충성됨이 수많은 영혼들이 원주제일교회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됐을까? 그 열매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축복된 인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로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가 사람은 가장 행복할 때고 가치 있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인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세상의 조건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배우신 분도 쓰고 못 배운 분도 쓰십니다. 부자도 사용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도 사용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IMF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면 저를 써 주십시오.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면 나를 써달라고 기도했던 그 목사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시간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